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확인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전달하는 제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언약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이 언약 밖의 흐름에서 있는 그 인생은 참된 축복의 인생은 아니고 성공의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가 잘 되어지고 또 잘 사는 것, 나보다 부유하고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잠시 있을 것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도 모르고 믿지 않는 저들이, 저 이방인들이 어찌 저렇게 잘 삽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냐? 너희가 받는 핍박이 영원할 것 같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따르지 않는 저들이 받은 축복이 영원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을 것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봐야 되고요, 지금껏 이후의 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진짜 가치가 뭐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뭐지? 내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건 뭐지? 여기에 것이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보여야 뭐가 시작이 되어지지, 안 보이는 데는 아무것도 더 시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예 안 보이면은 나은데, 이게 또 틀린 게 보이면요, 이게 좀 영 이상한 길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틀린 길로 갈 만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바보 되는 게 맞겠다. 바보로서 그냥 있는 게 낫지, 괜히요 똑똑하지도 않은 게 똑똑한 척하고 살아온 경험 속에, 체험 속에 막 눈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게요, 이게 더 나를 망치는 거고 나의 주변도 함께 죽이는 거구나라는 게 저는 결론이 좀 어느 정도 나는 순간부터 차라리 바보 등시 축구가 낫다.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오히려 나의 진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체질, 나도 모르게 완전히 기준이 되어 있고 든든해져 있는 저 세상 체질, 그걸로 괜히 뭐 하나님의 것 한다 뭐 한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요, 이게 등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신으로 살게 했거든. 봐도 등신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뭐 사람에게 또 뭐 물론 나쁜 말을 듣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가치 있고 참된 인생의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그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받았는 그 언약을 전달해야지, 내가 받았는 거는 참복음을 받아놓고 힘이 복음이나 섞인 복음이나 어디 동기 있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고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흐름. 이 흐름이
이미 성경 속에 보면 창세기 3장 무슨 사건이죠? 에덴 사건이죠. 이 복음의 흐름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피림에 장악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영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틀린 성공이고 망할 성공일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우상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이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흐름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았는데 항상 흐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주시면 우리는 그 축복에 젖어서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그걸 뭘 놓치냐면 복음을 자꾸 놓쳐요. 그러면 복음을 놓치니까 당연히 흑암 세력이 또 역사하고 원치 않은 저주 재앙이 자꾸 또 찾아오고, 그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복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외면하고 빛이 왔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할 때 0.1%의 한 사람이 또 이 복음을 회복해 했을 때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 근데 또 잃어버리고 또 회복하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성경이에요. 자그마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이요 자그마치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힘들면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말로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죽었나 살았나? 내가 이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노? 자나? 다른 사람은 다 돌보고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왕따 시킨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소리 할 때 있죠.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포로가 되었어요. 이 포로가 되어져서 복음이 회복되기까지요 시간이 또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에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시대가 올 거다. 큰 환난과 고통의 시대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거다. 하지만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남은 자 렘넌트.
무엇을 위할 자요? 복음을 회복할 자는 남아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흑암이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겠다 할지라도 힘 있는 자들이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퍼뜨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남아있다고요? 이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렘넌트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자로요, 우리는요, 심부름하고 정말 후원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남은 자의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한 렘넌트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의 인격과 말투가 좀 못돼서 그렇지 이거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번에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또 700년이었어요. 이 700년 동안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그 말씀을 이제는 성취시키는 그 현장을 보게 하고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모든 재앙을 끊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제사장.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나는 원치 않았는데 사단이요 마음껏 잡고 우리를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맞겠죠. 근데 그 이전에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 하면 뭐든지 하는 세상 속이 만연한 세상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 거라 하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해 교회도 하나님도 복음도 이용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요 이 귀한 복음과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눈 뜨면 더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우리는요 가장 축복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라면 만약에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단체가 있다. 그 종교단체를 욕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목탁 두드리며 우상 앞에 절하는 저 천주교, 저 절에 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사단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또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빌어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고 응답 없는 것 같고 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이 귀한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 낫다가 아니고 우리 다락방 교회만 더 대단하다도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것과 아무것 들을 거 없지만 지겹도록 또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많이 들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심령을 때리고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부딪힌다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그런데 또 저 얘기가 저거 말고는 없나? 맨날 짧게 한다더니 저 얘기하다가 또 벌써 시간 다 갔네. 그래 놓고 또 많이 했다 미안하다 그러겠네.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누가 은혜 있는 사람입니까? 더 과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과한 얘기 했다가 저는 또 욕먹을 거기 때문에. 입으로는 말로는 오만 거 다 한다면서 하면서요. 이 귀중한 걸 몰라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거를 놓치고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거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 가운데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진 증거로 흑암이 무너지고 시대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났는 게 그게 교회사인데 그 첫 번째 응답을 누렸던 지역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유럽 땅 전체가요 모두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사에서 나온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흐름의 반복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 유럽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똑딱한 줄 알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놓치는 순간부터 교회가요 힘을 잃고 문 닫기 시작하고 또다시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그래도 조금 정신 차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항해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다가 보면 풍랑만 나고 태풍만 나고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까는 뭐 나는 직진한다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도착한 땅이 자기들은 인도인 줄 알고 도착했는데 어디로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이랍니다. 이랬든 저랬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 미국이 그냥 강대국이 되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랬던 미국이 교회사처럼 성경사처럼 교회사 유럽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반복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복음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나는 복음이 더 좋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갖다 부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십니까?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만듭니까? 그래 질문해간 답이 안 나와요. 역사를 보세요. 항상 응답 주면 응답 주물럭 하다가
그 응답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본질을 놓쳐가 또 재앙 속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정말 힘들면은 이불 싸가면서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 문제 해결돼 보세요. 하나님 빠이빠이, 나도 빠이빠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또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줬던 걸 다시 이래 뺏어야 돼요. 빡 뺏으면 그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거든요. 뺏으면 어떻게 돼요? 와! 와 뺏어가노! 하나님이 뺏었는데 흑암아 물러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데 문제를 줘서라도 이 흐름 안에 어려움을 줘서라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요 진짜 봐야 될 곳으로 못 보고 자꾸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고 있는 우리가 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 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간사에서는 너무나 정확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겁니다. 성경과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거로 줬던 축복마저도 우리는 복음을 놓쳐서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막 애쓴다. 그거요 집착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한다면 계산하면 안 되는데 조금만 계산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축복받을 자녀고 축복 안에 있다라면 이 복음의 귀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도 가지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자꾸 잔소리처럼 드리는 게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챙기시라. 아무리 큰 걸 갖다 줬다 하더라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요 다지고 준비해야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요 그 준 것 가지고 그냥 세계복음 하는 거지 그게 좋아가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또 놓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흐름이 여기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저 러시아에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우리나라에는요 집신 신고 다녔어요. 그런 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요 저 대동강면에 땅에 내리지도 못했어요. 땅을 밟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대로 그 강변에서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 남겼냐면 성경책 하나 남긴 겁니다. 그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나이, 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통하여서 이 미개한 나라에 기능을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걸 전달하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런 선교사들 가운데요. 이 선교사들이 전혀 다른 풍토에 와 있다 보니까 질병 걸려서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사모가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안 가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나도 가겠다. 이 미개한 나라에 또 온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선교하려고 그랬던 나라, 저 듣도 보도 못한 그 코딱지만한 나라, 그 나라에 복음 전하겠다고 또 들어온 겁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이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세웠다기보다는 남은 자, 흩어진 자, 순례자,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했는데 저는 사람을 지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유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유목사님의 추종자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이 복음은 여기까지 흘러왔고 여기에서 교회 성경사가 그랬고 교회사가 그랬던 것처럼 또 복음을 놓친다라면 이 복음은요 또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진짜 눈뜨고 있다라면 이거를 붙들고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죠. 응답 많이 누려서 큰 교회 세우고 유럽처럼 미국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교회당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응답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저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나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고 저는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안 맞으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늘 보고 싶고 늘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본론에서 보겠지만 모세에게 먼저 흘러들어간 그 말씀이 장로들에게 후대들에게 다 전달돼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맞으면 늘 보고 싶고 늘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뭔가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이란. 그래서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꼬라지 보기 싫으면 제가 가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연고도 없는 경주에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의 땅끝입니다. 저는 부흥시킬 능력 없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10명 이상 되면 내가 정신문제 와서 저는 힘든 사람이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 복음 하나 남기는 거. 정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참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요 그거 하나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함께 있어도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예,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있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죠. 모세의 인생 아시죠? 어떠한 시대에 태어났으며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이것 때문에 부른 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이 모세 지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맞도록 얘기한다면 이게 담임 목사겠죠.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 흐름 안에서 뭐만 하면 되냐? 지금까지 흘러온 흑암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4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흑암의 흐름. 이러한 가운데 모세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희생제사입니다. 재앙의 흐름, 네피림의 흐름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모든 흑암의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이 해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날의 모든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말씀. 즉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노예 시대 때는 이게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 이후에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구원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구원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고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언약법 붙잡은 모든 이들은요 다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먼저 불러서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즉, 이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모세 다음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장로 아닌데요. 나는 중직자 아닌데요. 그렇게 질문하면요. 그거는 뭔가 말씀을 오해하신 거고. 직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정말 어떤 하나님의 필요를 찾은 사람.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같이 앉아 있어도 무엇인가 나에게만 들리고 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전달된 자에게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좀 영어를 잘 못 적지만 로컬, 교회 안. 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중직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파라. 로컬 처치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라 처치는 교회 밖을 얘기하는 건데, 교회 안팎이라는 개념보다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에도 이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회 안에도 모두에게 전달하지만 교회 밖의 모든 현장에도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이 지역에, 여기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해방의 말씀을요 다 전달하는 역할과 축복이 바로 이 평신도 중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만 얘기하면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요, 진짜 현장의 축복은 사실은 교육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말씀 성취의 축복은요 평신도 축복이에요. 그럼 교육자는 전도 안 하냐, 말씀 운동 안 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할 때 무엇이 무너지냐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망대의 축복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망대 안에 3가지 세팅 아시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세워서 빛을 발하면 흑암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 지역에 23개, 적어도 이 23개 행정구역에요, 여기에 하나씩 정도는요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냐? 다락방부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고 있다가 응답 주시는 시간표 따라서요 이제는 지교회로도 응답받고, 전문의들끼리 모여서 진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진짜 이 흑암을 꺾는 기도도 하고 또 현장에 복음도 전하는 이런 축복이 이 경주 안에, 이 지역 안에 쭉 깔려야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일의 축복의 주역으로 중직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3가지 뜰이란 말이에요. 그 3가지 뜰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의 한 지체인데 역할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봉사부장이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응? 내가 봉사부장이야 이런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본인이 이거 망대로 세우라고 맡은 거지 이거 봉사하라고 맡은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뭐 반지리한 거 이런 거 하는데 나는 뒤에가 봉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고 미약한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망대로 일어서야 그래야 무너져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 강한 자가 놔줄 것 같습니까? 안 놔줍니다. 망대를 세워놔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래야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간판만 건다고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는 게 교회지. 그걸 누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게 교회지.
모여서 맨날 뭐 노래인지 찬양인지 구별도 안 되고 이거는 무슨 뭐 사회 모임인지 이거는 교회인지도 잘 구분. 그거는 교회 맞지만요. 교회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주역은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진짜 주역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에게 지금도 지금이지만요. 미래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눈을 넓게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매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응답을 받아도 응답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 그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꾸 훈련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상처받지는 마시고 여기에 제일 방해되는 게 누구냐?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본인은 사랑이라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 아니에요. 내가 못 이룬 거를 이 자녀에게는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세상 것 아니고 복음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못 누려가 찌질하게 이게 막 살았던 거, 야, 니만큼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서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더라도요. 정말 오히려 관여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아이고 우리한테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게 붙어 저런 말하고 저 복음도 아닌 거 막 얘기하는 저 괜찮겠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다른 것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뭡니까? 독립.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로요.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섬겨야 됩니다. 환경이 되니까 응답받고 환경이 안 되니까는 찌그러지고 그거는 복음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교회와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영적성. 그러려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기도가 귀찮다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세상 나가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문제 쏘면 답을 찾고 위기 오면 기회로 볼 수 있고 갈등 온다 남 탓하지 말고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겁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되는데. 끝도 안 나는 걸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던 그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이 렘넌트들 통하여서요. 이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요즘 핵심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세계 곳곳의 망대들. 그런 망대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야지. 가는 곳마다 말 듣고 뭔가 이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플 메이커가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도 어디야? 임마누엘 언약 담임 목사 누구고 최동춘이 이래 돼가지고는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진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이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지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 이 복음을 회복했던 자들은 그들이 가진 게 다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을 통해 7망대 하나하나씩 지금 보는 가운데 오늘 CVDIP인데, 자,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조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나의 꿈이 있어야 된다. 나의 꿈이 없는 사람은 아예요. 저는 좀 예쁜 말은 못해서 인생 볼 거 없고 그냥 막 하루하루 사는 거고요. 그래도 나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것보다는 미래의 것을 보는 사람. 한 발 남들보다 앞선 걸 보는 사람. 그 사람은요, 꿈 있는 사람보다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 그 다음 것, 그 위의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며 나의 꿈을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지금 시대와 앞으로 좀 더 심해질 시대를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본 자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게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렘넌트 7명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형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러면 저는 교육자로서 어떤 CVDIP를 가지면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수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화려하고 정말 뭐 큰 은혜가 되어지는 메시지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냥 복음만 계속 순수한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교육자가 온다 할지라도요, 내 것 막 전달하려는 사람,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교육자가 있는데 내가 끝까지 반대한다. 저를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교육자 세우시면 돼요. 제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동기 가지고 막 덤벼들고 자기 목적이 강하고 기준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순수하게 이 강단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 진짜 순수한 복음만 선포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사람이 전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심부름자를 하는 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로컬과 파라라는 이 교회 운동을 하시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살리시고요. 흩어지는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살리셔야 돼요. 거기에 저는 심부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이 작품을 통하여서 순수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 게 제자 모임이에요. 이 제자 모임의 이유는 뭐냐면 다른 동기 없는 사람. 나를 부르심에 맞게끔 나는 정말 다른 어떤 동기도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교육자로 불렀다라면 순수하게 복음운동만 하는, 나를 평신도 중직자로 불렀다라면 순수하게 진짜 교회운동만 할 수 있는,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라면 진짜 순수하게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로 우리가 준비하려고 제자 모임을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지금 준비 기간을 좀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하시고 성취될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목적도 이 참된 축복 때문에 모두 사라지고 하나만 보며 오직 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정말 순수한 복음